이 시간 기도로서 오늘 예배 준비합시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또 어떠한 우리가 일이 있었고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당신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지난 한 주 가운데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 함께 해주셨던 주님, 비록 느끼지는 못하고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어찌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호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한 주를 이렇게 보냈사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서 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밀하고 사모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찾을 때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한다 할 때 우리에게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사오며,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추운 날에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건 못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라면서 예배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함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갑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잡고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못 다 내려놓고 예배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성령님을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목소리로만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바람입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주님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2021년 우리가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가사를 통하여서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기.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의 다짐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바라면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면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주님이 좌정하셔서 예배 가운데 다스려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믿음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큰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을 나의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나에게 임재하실 불같은 성령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오직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또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복잡하고 불안한 가운데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주님 참으로 그러나 저희들을 평안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오늘도 아름다운 눈이 내리고 주님 포근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곳으로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길에서 무사히 잘 안전하게 도착하여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한 주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것 우리 고백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17일이고 이제 대통령 취임식 날은 20일이니까 수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은 그 워싱턴 DC 지역에 그 내셔널 가드가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나그레이션만을 그 위해서 이렇게 그 많은 군인들이 필요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안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기뿐만 아니라 이 주마다 그 캐피털에 그 군인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거기라든지 또 여기저기 다 많이 있는데 인디아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또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고 이곳의 이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은 악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주님 참으로 워싱턴 DC를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여서 이곳저곳에 주님 많은 군인들이 배치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러 가지 폭동과 와이엇을 주님 방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를 평화를 잘 지키게 하셔서 아버지 어떤 폭동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리더십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모든 나라를 잘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로 인도하는 이 종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증거하게 하시고 성가대원들에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주님 참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윤택 장로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은 복잡하고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벌써 1년을 넘기고 있으나 아직도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새로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절제된 생활을 해온 우리의 삶이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오나 이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고 있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바이러스의 시험도 이제 곧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며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더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개를 통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국가인 미국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을 수가 있는지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된 지도 얼마 안 된 지금 하원에서는 차별금지법에 종교, 인종, 피부색 등을 구별하여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에 더하여 남녀 간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아예 남녀의 구분을 없애자는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니 이 나라가 과연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상상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는 적대관계에 있는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좌파 세력들이 활개를 치며 기독교의 신앙활동을 핍박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좌파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신앙생활에 제약을 가하고 있어 갈수록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대한민국을 통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파견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에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을 굳건히 감당하여 왔는데 갈수록 이러한 일들을 어찌 감당하게 될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만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악을 도모하는 저들의 괴계를 저지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악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저들의 악을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는 순서마다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세상 끝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실 때에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10절인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원들 수는 적지만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지난 어저께 그저께가 아니라 그 전 금요일 날 왔는데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갔다 오고 근데 이제 또 들으셨겠지만 또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달 안에 우리 두 분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 일이 이렇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 어른께서 12월 22일 날 떠나시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한 2주 있다가 제가 갔죠. 한 주 있다 갔나요? 1월 4일 날 갔다가 이제 한 주 정도 있었는데 거기 다음에 이제 갔다 왔는데 그 바로 어저께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참 기대치 않게 이렇게 또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그날 참 여러 가지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저의 우리 그 장인 어른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갔는데 그 또 요새 또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해서 그 찾아뵙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좀 어려운 가운데 갔습니다. 물론 가가지고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97세가 되셔서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아주 많이 마르셨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100파운드밖에 안 나가시는 정도로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키는 저하고 똑같으신데 그렇게 약해지셨는데 그 몸은 건강하셔요. 그래도 그 건강하시다고 하지만 약해지시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이 힘드신 거죠. 근데 제가 가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우리 보통 때는 이제 가서 뵐 때도 우리 다른 식구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 이번에 또 가니까 사정이 그래가지고 딱 둘이서만 식사를 하고 제가 식사를 어디서 사가지고 원하신다는 거 사가지고 둘이서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보통 시간이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참 그렇게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도 제가 놀란 것이 머리가 좀 많이 여기 빠지신 지 오래되셨는데 머리가 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딱 앞에다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비결도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건 잊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그리고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저희 장인 어른께서 바로 그때 한 2주 전에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또 저희 처남이 이제 주동하기 때문에 처남한테 전화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의 전화로 이렇게 전화번호 눌러가지고 드려가지고 전화를 하시면서 이제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서는 본인이 그러고서 딱 한 주 있다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참 갑작스럽게 떠나셨습니다마는 그만큼 또 약해지신 것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전혀 상관은 없어요. 저희 장인께서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니까 그것으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검사해 보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돌아가신 것은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폐렴으로. 근데 폐렴도 원래 뭐 폐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돼서 넘어지셨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폐렴이 생긴 건지 폐렴이 있어서 넘어지신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의 조카가 이제 의사가 있는데 설명을 잘 해줘요. 잘 해주는데 본인도 그런 거는 자세히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폐렴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하여튼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때가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98세가 이제 곧 되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때가 되면은 몸이 이렇게 많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참 일생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평안남도에서 이제 그때 전쟁이 21살 때부터 전쟁이 막 이렇게 터지면서 피난 나오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특별히 미국 오셔가지고 68년부터 65년대 오셔가지고 68년도부터 목사 안수 받으셔서 목회를 한 20년 하셨어요. 20년 하신 것은 그렇게 오래 하신 건 아닌데 그 후에가 이제 은퇴하시고서부터도 계속해서 그 자신이 이제 시작하신 교회를 위해서 이제 애를 다 쓰시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거기에 모든 마음이 거기 있으셨습니다. 교회에.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후계자가 오시면은 목사님이 또 저희 아버지하고 마음에 맞는 분들도 더 많지만 또 안 맞는 분들도 있을 때 우리 자식으로서는 좀 이렇게 너무나 관련 안 하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가 좀 이제 마음이 안 맞는 것이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참 항상 너무 긍정적이시라. 너무 마음이 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나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 병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길 수 있어, 곧 나을 거야. 실제로 또 건강하게 사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머리도 막 나시고 눈도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본인이 또 생각대로 하셔가지고 97세인데 저보다 눈이 좋으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이렇게 눈이 좋아지냐고 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아주 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뒤에 가든을 이렇게 맨날 가꾸시면서 가면은 손자 손녀들에게도 막 그레이프루트 같은 것도 한 2나물 심어가지고 거기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먹어보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서 막 먹고 또 손자 또 몇 명은 막 이만큼씩 가져가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것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좀 잘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참 저는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5 형제 중에서 제가 아들이 둘이고 제가 이제 둘째 아들이면서 또 전체적으로 볼 때 넷째인데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사랑도 많이 저도 아버지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는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한 가지는 참 그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신 건 전 기억이 없어요. 하나도. 저는 매 맞은 적이 한 번에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많이 맞아가지고 이거 농담이고 하여튼 제가 기억이 없는 것이 너무 어렸을 때 한번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눈덩이 한번 던지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 기억이 안 나는 건 말만 들었는데 그 후로는 맞은 적도 없고 화를 내신 적도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제가 기억력도 좀 안 좋지만 근데 원래 그런 것이 전혀 정말 없는 또 참 인내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참 남들 이렇게 또 부딪히고 그러면 용서를 참 잘하셔서 저는 그렇게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기억이 항상 이렇게 좋은 기억만 나는 분. 또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지가 20년 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저는 내성적이라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부부싸움 하실 때 보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기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기시고 그거는 양보를 많이 하셨다는 소리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참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신데 또 나이가 정말 젊으신 나이인 것이 항상 그 문제가 한 가지 뭐냐면은 이제 나는 아직 죽을 때가 멀었다 생각하시는 게 그게 또 이제 현실을 좀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죽음을 이렇게 내다보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제가 정말 갔을 때 한 120세까지 사실 거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한 의사가 검사하는 의사가 당신은 127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말 듣고 제가 속았죠. 정말 아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그래 120은 몰라도 뭐 10년은 더 사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참 갑자기 이렇게 떠나실 거는 기대치 않았습니다만 바로 어저께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슬프지만 그러나 큰 픽처를 보면은 참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셔서 편안하신 거 보면은 또 오히려 또 크게 보면 감사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또 고통도 많이 받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냥 넘어지신 지 하루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떠나시는 것도 고통은 이렇게 많이 안 받으시고 떠나셔서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옆에 오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 낮은 광고 시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또 봐야 되겠죠. 우리 오늘 말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말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구들의 4가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 그것은 꽃이 피어서 예쁠 때에는 그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아름다움을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시들어질 때는 그를 찾아오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좋게 말하지만 좋은 친구는 아니겠죠. 두 번째 친구는 저울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저울과 같은 친구.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길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가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포지션이나 이런 거를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가는 친구, 바로 저울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세 번째 타입의 친구는 산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산이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주 크고 움직이지 않고 견고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참 모든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가 되고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견고한 친구들을 바로 그런 친구를 가리켜서 산과 같은 친구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타입의 친구는 땅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은 그 땅에 있는 나무든지 어떤 채소든지 어떤 풀이라도 곡식이라도 누구에게든지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땅이라고 합니다. 한결같이 친구를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친구가 바로 네 번째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4가지 친구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도움이 안 되는 친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진정한 친구가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스토리에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하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상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한국의 지하철을 가보면은 어떤 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거의 없는 그런 때 그런 것처럼 꽉 차는 거는 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상상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것은 그 17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병에서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도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갑니다. 걸어갈 수도 없거니와 누가 도와줘도 너무 사람들이 꽉 차서 아마 밖에도 확 몰려 들어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 누가 어려울 때 그를 도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도와줘야 하고, 자동차가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에게 이따금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외로운 사람에게 말동무가 될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학생 어린이들에게 클래스에서 왕따 당할 때에 또 그게 곁에 와주는 친구가 필요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필요한 친구는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해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스토리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중풍병자는 다른 말씀 없고 중풍병자였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풍병자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죠.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리기 때문에 중풍병자라는 것은 몸의 반밖에 못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영어로는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패럴리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패럴리릭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몸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반만 움직인다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그 어디를 가려고 해도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은 못 가는 사람입니다. 요새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낫죠. 웨어체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요새는 웨어체어도 너무 발달해 가지고 배로리로 가는데 막 그냥 쌩쌩 달리죠. 걷는 사람보다 더 빨리 다니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고, 운전도 할 수가 있고, 또 핸디캡 파킹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저의 장인께서 그 몸이 약하셔가지고 핸디캡을 한 몇 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가 차 타고 갈 때는 아주 편리하더라고. 우리도 같이 덕을 봤는데, 참 요새는 많이 좋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도 25살 난 남자가 다리를 전혀 못 쓰는 사람인데 미국의 그 하원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때 당시에 패럴릭이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직장도 어떻게 일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 길거리에서 앉아서 누가 대다 주면은 구걸하는 것밖에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인지 한 4명의 남자들이 왜 이렇게 4명이나 필요했을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붕에 올라가서 하려면은 구멍을 뚫고 하려면은 4명이 필요하죠. 또 4명이 또 이렇게 마음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구멍을 뚫어놓고 그를 내려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저는 옛날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한테 잘못 가르친 게 있는데, 그 항상 우리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지붕은 뭐 세멘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뚫어가지고 그러면 먼지가 팍 내려왔을 것이고, 얼마나 손상을 일으켜서 그 참 손에 그 집도 다시 또 거기 해고 그랬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 말씀 하나를 잘 자세히 못 본 것이 이유인데, 19절에 보면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그랬어요. 기와를 벗기고. 기와라는 것은 타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기와는 별로 볼 수가 없죠. 기와로 진 집은. 근데 캘리포니아에는 기와로 진 집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 집도 기와로 졌기 때문에 집이 우리가 거기 산 지가 한 45년 정도 되는데 지붕이 아직 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곳에 있는 지붕들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인데 한 20년 되면은 갈 때가 거의 가까워 온다고 하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 집은 아직 새 거예요. 그래서 기와가 좋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는 대로 생각하지만은 그때 당시는 또 다릅니다. 그 지역도 다르고 벌써 날씨가 따스하고, 그러면 벌써 집 자체가 이렇게 약하게 져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집을 이렇게 사진으로서 보면은 우리 지붕은 이렇게 됐지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집들 지붕은 평평해요. 그렇죠? 평탄하고 좀 낮고, 그래서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층층대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올라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와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보니까 기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떼고서는 다시 또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주로 쉽게 행해지는 것이라든지 많이 이렇게 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이런 것을 떼려면 이거 지붕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는 이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전에 우리 박정호 일사님이 우리 부엌에 천정에 올라가셨어요. 뭐를 가지러 오셨다가 빠졌어요. 거기서 이렇게 발을 터뜨려 가지고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가 별로 이렇게 광고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하여튼 그때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강원도에 가 계시지만 박정호 일사님은 처음에 오셔가지고 또 사슴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참 착하시고 좋은 분이신데 그렇게 좋은 분이 드문데 여기 와서 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물론 당연히 그들의 목적은 그의 몸이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줄에 매여 가지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뭐가 안 맞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중풍병에서 나음을 얻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그들이 원하는 건 당연히 그런 참 몹쓸 병에서 나음을 얻어서 좀 자유롭게 살고자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나음은 편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이 고침을 받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풍병자에 필요했던 것은 첫째로는 사실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들은 육체 병에서 나음을 물론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사람들도 주로였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치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신적인 영어로 사이코테라피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이크는 마음, 이게 테라피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렸을까. 정신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었겠죠.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래도 돈이다. 돈이 있으면 치료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럴 수 있지 않았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그 주의 친구들은 육체의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이 그들의 원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첫째로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인 것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한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것이지 첫째로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어떤 때에는 참 건강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정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마 이 중풍병자는 나중에 어떤 분이 한 말인데 아마 이 훗날에 자기가 중풍병에 걸렸던 것을 감사했을 것이다 그런 말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필요가 절실해서 예수님께 그 친구들과 같이 가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 중풍병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고 볼 때 참 그 중풍병 자체는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고통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참 예수님에게 가서 만나게 됐다. 그것이 얼마나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뭐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가정에서 어떤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참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매달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무엇을 보시고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을까요? 20절 말씀을 좀 더 보면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믿음이 보이는 것일까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셨겠죠. 근데 J.R.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19세기의 목사님인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겠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보입니까? 안 불죠. 안 보이죠. 그러나 나무를 볼 때 잎사귀가 바람이 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이느냐?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미리 벌써 본 것처럼 이 4명의 친구들과 또 이 본인들도 참 그들이 특별한 것은 보통 사람들은 안 하는 그런 데까지 가서 지붕으로까지 가서 침대는 우리가 말하는 침대는 아니겠죠. 저는 옛날에 참 무식하게도 요새 말하는 침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멍을 많이 뚫어가지고 침대를 갖다가 심상을 하랬기 때문에 그거 참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저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러셨을 때 그 매트리스를 어떻게 혼자 들고 가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 40년 전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 이렇게 특별했던가 하면은 그 4명의 친구들 그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자신에게도 그런 열정, 그 4명의 특별히 그 친구들의 그 사랑과 그 적극적인 열정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분명히 그것을 보셨을 것이다. 또 스폴저 목사님 말하기를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친구들에만 열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본인부터 열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스폴저 목사님 말하기를 보통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정이 있으려면은 그 열정이 내 본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보통 그 맞죠, 그것도. 그래서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4명뿐만 아니라 5명이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열정을 가지고 참 그가 친구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그 열심히 포기하지 않는 행동,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들어갈 자리가 보통 없었더라면은 오늘은 포기하는 게 좋겠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또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데 가시면 거기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한 것은 참 그 친구에 대한 절실한 사랑과 그 마음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티븐 콜이라고 하는 목사님 말하기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그분이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뭐라 하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가정들은 집을 너무나도 깨끗이 하느라고 카펫이 그냥 하얘가지고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한대요. 뭐 커피라도 한번 흘리면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을 잘 깨끗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을 초청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한 가지 또 보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비방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러면서 마음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참 생각이 완전히 딴 데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흠을 잡기 위해서 계속 처음부터 쫓아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몇 프로가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20%가 그런 사람들로 모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을 잡고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당신이 누군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사함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그렇게 따진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또 너무 깊게 생각하면 혼동이 되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워요. 어떻게 되면 혼동을 하냐면요, 죄 사함 받는 게 더 힘든 건데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말하는 게 더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잘못 빠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은 증명할 뭐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랬는데 못 걸어가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 하는 것은 더 힘든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놀라면서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고 그들은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사실은 맞기는 맞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용서해 줄 수 있겠냐 그러면 제가 그거는 용서해 줄 수 있죠. 개인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한 5명에게 죄를 졌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걸 고백했을 때 용서해 줄게. 이상한 사람이죠. 나에게 행한 것이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죄를 말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가 여러 가지 죄를 진 것을 예수님께서 사하주시겠다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특별한 그런 죄는 나에게 잘못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 어쩌면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말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분명히 명백하게 24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그건 이렇게 애매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시는 주장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이 뭐라 하냐면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말씀 옳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면은 그 말씀과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렇게 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합해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잠깐 간추려 보면은 우리 참 중풍병자는
본인과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에서 나음을 얻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는 것이 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그의 병도 고침을 받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을 그 자체를 즐겨 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병이나 그뿐만 아니라 고통이든지 어떤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그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어떤 육체 고통도 있고 또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필요하다. 나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참 중풍병자가처럼 그 병 자체를 걸려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기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때로는 참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려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참 응답받고 더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부르실 때 287장 부르겠습니다. 헌금위에서 기도하실 때 김한재 지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드릴 수 있는 헌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과 재물과 능력이 저로 인한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 저 자신이 우상이 되고 제 아내와 제 아이가 우상이 되는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죄인된 제 모습을 인정하며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이 헌물을 드리며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여.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며 권능이며 역사하심의 말미암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이번 한 주간은 하루가 주일과 같이 말씀 보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 두 분이 계시는데요.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전공이 처음 보는 건데 여기 폴드에서는 에어라인 매니지먼트 앤드 오퍼레이션스 메이저로 학생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황종원 형제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어디 계시는지. 여기 다 같이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필요한 그 전공이네요. 에어라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또 키네지알러지, 헬스 사이언스 전공으로 오신 분 유승호 형제님 오셨습니다. 작은 학부학생인데 다 같이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지난 주일에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저 환영합니다. 저는 못 뵈서 우리 그 두 구역에서 이제 구역장님들이 새로 이제 섬겨 주실 분들 우리 소개합니다. 먼저 11구역에서 그동안 강홍 집사님께서 이제 지난 주간에 떠나셨고 우리 최종옥 형제님이 새로 구역장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최종옥 형님 아마 일부 예배 때 오셨죠? 여기 자 그 식구가 부인께서 오셨고 착각가 왔다 갔습니다. 네, 그리고 구구역에서는 이제 박종진 집사님이 한 1년 동안 한국에 가서 계셨는데 이제 김영윤 집사님이 그동안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셔서 또 구구역의 구역장님으로 이제 또 섬겨 주시게 됐습니다. 그분 두 분들에게 또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새로운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어저께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아직 스케줄이 잘 안 나와 있어요. 한국에 캘리포니아에 죽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하고는 상관은 없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 장례식을 이제 그 예약을 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려서 금방 제가 못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으로서는 한 2-3주 정도 후에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우리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형과 저의 누님이 이제 저 위에서 이제 저 옆에서 항상 일을 많이 해서 저는 항상 미안한데 다 이렇게 알아보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사실은 그 벌써 한 3주 전에 여기 떠났는데 23일 날 떠났으니까 그 정도 됐는데 이제 내일 오기로 돼 있어서 다시 또 캘리포니아로 갈까 했는데 2-3주가 되기 때문에 먼저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내일 아마 오게 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같이 갔다 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그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학교에서 2021년 봄학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대면 수업 하게 되고 온라인 수업 SAT 준비반을 하게 되는데 등록을 빨리 해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영어 예배가 그 다음 주부터 아마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금 말씀 혹시 빠진 것 있나요? 오늘은 음식이 도넛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친교 빠지지 마시고 가서 커피도 아마 있을 테니까 도넛. 보통 미국의 교회들 주로 도넛 먹는 교회가 많아요. 커피하고 우리는 보통 잘 먹지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2000년 전에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